교회력으로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을 마지막으로 교회력의 한 해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30일이 되겠죠. 그때로부터 다시 대림절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웃을 일이 더 많으셨는지 아니면 우울하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이 더 많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의 인식 속에는 즐겁고 행복한 날들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훨씬 더 각인이 되기 때문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즐거운 일이 더 많은 경우에도 어렵고 힘든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늘 즐거운 날만은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이자 코미디언이고 또 영화 감독이자 음악가로도 활동했던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배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생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었던 시절에 이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무성 영화이죠. 그 소리가 없는 그런 무성 영화를 많이들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영화들을 보면 한결같이 재미있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그의 몸짓, 표정 이런 것들이 사람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하죠. 그런데 그의 행동 하나하나로 표현되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슬프기가 짝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그가 다루었던 그 주제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과학적으로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점점 소외되어져 가고 소모품처럼 취급되어져 가는 인간 소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거름을 주고 또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들이고 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하나의 단순한 작업, 누가 와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들에 동원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소모품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그런 인간의 어떤 실존을 우리가 요즘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분명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재밌는 몸짓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자세히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는 그런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그런 배우이자 또 감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전해가는 인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게 되었죠. 요즘 AI, 인공지능에 대한 열망이 굉장합니다. 수많은 돈이 인공지능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26만 장의 인공지능 그 GPU를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한 장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한 장에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싸게 사면 그보다 더 밑으로 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한 장이 5천만 원이면
100장, 1000장, 만장, 10만장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입니다.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돈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편리해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유럽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변화, 그리고 편리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래지 않아서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저절로 가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이미 고급차에는 크루즈 기능이라고 하죠. 그 크루즈 기능을 딱 걸어놓기만 하면 어느 정도 스스로 운전자가 아주 집중해서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도로의 그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미 만들어져 나와 있습니다. 모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은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면 호스를 들고 건물로 불이 타오르는 건물로 뛰어들어야 하지만 이미 로봇이, 불에 타지 않는 로봇들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불을 끄는 작업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겠죠.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고학력 엘리트들이 해오던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사라고 하는 직업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판사가 좋은 판사, 유능한 판사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법전을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워서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떤 법에 적용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형량을 하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판사인데, 앞으로는 어떤 사건과 기록을 그냥 인공지능에 넣기만 하면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이것은 이런 법에 적용이 되어야 하고 이 법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이 얼마만큼의 형벌을 주거나 하는 것들을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판사라고 하는 많은 수의 판사가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야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프로야구도 야구 심판, 우리나라에 벌써 야구 심판들이 그 공을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를 판정하는 것을 심판이 판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딱 그 사각형 안에 공이 들어오면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볼이라고 판정해서 그 앞에 서 있는 심판은 그 기계가 가르쳐 주는 대로 스트라이크와 또 그 볼을 판정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사람이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1800년대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소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직업의 소멸, 그리고 인간 소외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지금 이미 로봇 수술을 시작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판사들이, 수많은 의사들이 직업을 잃게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부 잘하는 모든 아이들은 의사가 되려고 하고 모두가 다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되려고 합니다. 그 직업을 선택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기계로 대체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을 한 100년 산다고 했을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자녀손들이 어떤 직업을 앞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어떻게 부모가 지도하고 어떻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들에게 조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점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선진국들이 먼저 이 엄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6만 장의 GPU를 얻게 되면 세계 3위의 GPU를 보유한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한참 이런 편리와는 동떨어진, 그리고 시대가 10년 후, 20년 후가 되어야지 이런 혜택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은 편리해질 수 있겠지만 더 빨리 직업을 잃게 되는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공사장에서 공사를 할 때에 큰 포크레인이 10사람, 20사람의 몫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남아시아에 가서 필리핀이나 아니면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곳에 가면 그런 큰 기계들, 이런 기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포크레인 한 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20명, 30명, 40명이 시멘트를 깨고 벽돌을 쌓아 올리고 하는 일들에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이런 시대가, 사람의 쓸모가 훨씬 더 필요한 시대가 오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하면서 돈을 버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의 효용감도 느끼고 자신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한 노동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체력에 맞는, 건강에 맞는 일들을 꾸준히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참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그렇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맞게, 체력에 맞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조금씩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큰 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을 벗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수확의 기쁨까지도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교회가 주목해야 하고 우리 개인의 영성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 소외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소외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부터 소외가 발생되는 것이죠. 소외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소외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모품처럼 되어진 관계.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이야기는 제가 그 근동 지역에 두 가지 관점에서의 창조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근동 지역, 특별히 바벨론과 애굽 이 지역에 있는 창조의 이야기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가 아니라 노동을 위한 존재로, 그리고 노예로서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소외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신과 인간 간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노동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소외입니다. 이런 인간 소외가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더 크게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게 될 터인데, 이 인간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개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이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간 소외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젖어들어야지만 이 인간 소외를, 더 깊어져가는 인간 소외를 극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효용성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 내면의 깊은 공허와 허물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깊은 샘을 찾고 그 깊은 샘과 연결되는 것이죠. 생명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연결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시냇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물이 흘러간 흔적이 남아있는 시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남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북쪽으로는 호수도, 큰 갈릴리 호수도 있고 많은 나무들도 자라고 곡식들도 잘 자라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지만,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광야와 사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 광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 광야는 이스라엘의 지형상 강수량이 아주 극소량입니다. 그런데 우기에 비가 쏟아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고 그것이 갑자기 큰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쏟아진 물들이 조금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다 쓸려 나가듯이 쓸려 나가게 되고, 그 쓸려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시내 물이 흘러가던 그곳에는 스며들었던 물들이 깊은 곳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흔적이 남아있는 시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의 그 남쪽 지역, 이쪽을 네게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라고 할 때 이 남방이 바로 유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게부 광야를 말하는 것인데, 남방 시내들을 같이 돌리소서 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여러 번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빗물농부가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들을 말하는 것이죠. 비가 쏟아질 때 웅덩이에 모여있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농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기쁜 일,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저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눈물 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색은 하지 않아서 잘 표현되지 않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앞으로 부르신 것, 초대하시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매 주일마다 그 은혜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건, 그리고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찾으며 우리의 삶이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위로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매 주일마다 반복되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기쁨은 단순히 곡식의 단이 풍성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죠? 즐겁지도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수와 실패도 많고 일이 잘못되어서 눈물 흘리는 일도 많고 인생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정직한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소외가 극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이 많고 적고 수입이 많고 적고와 저는 전혀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다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무엇을 먹어도,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불행한 관계이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부부 간의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아니면 성도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일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는가에만 몰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행복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물론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관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2시간을 일하기 위해서 4시간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성가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의 삶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향한 불평과 원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토록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시인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기파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시편에 보면 더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주하라, 찬송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악기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찬양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을 걸으면서 길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밥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심지어는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얼굴의 하늘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땅의 물들을 모으십니다. 땅의 물들을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질서를, 무질서에서 질서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부조화에서 조화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에 있는 그대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가십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게 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일희일비할 때에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보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시간 일하기 위해서는 2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1시간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2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부득불 사정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하시더라도 가능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희일비하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 소외를 경험하지 않고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매일매일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하여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개인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